오늘 시편 76편 강해입니다. 이 시편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이다 저 사건이다 하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어떤 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어떤 장면이냐면요, 시편의 장면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그림이냐면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상황에서 이걸 부른 시입니다.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론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0절인데 하나님이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를 이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11절, 12절은 장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각 부분 끝마다 셀라라고 해서 화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가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타난 그림은 용감한 사자와 또 용맹스러운 용사, 전사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은 유다와 온 이스라엘에 다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장막과 거처 또는 처소 이렇게 번역된 말은 장막과 거처나 처소, 이 말은 뭐냐면요, 장막이라는 말이 하나가 있고 거처나 처소로 번역된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자 같은 맹수들의 굴, 또 수풀 속에 있는 사자들의 집,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하나님의 거처를 그런 짐승 우리나 이런 걸로 그 맹수의 집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느냐? 이건 비유예요. 어떤 비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와 같다고요? 마치 그 사자, 웅크리고 있는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사자와 같다는 겁니다. 용맹한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모스 1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이게 뭐냐면요, 역시 사자로 비유한 거예요. 시온에서 으르렁거리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또 3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을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용맹스러운 전사로 그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불화살을 쏘는데 불화살을 확 잡아서 우두둑 꺾어버리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다 부서뜨려서 못쓰게 만들었다. 이 무기가 다 뭡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무기인데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못쓰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시온산을 거처로 삼아서 시온산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자와 같은 분이다. 그러면 그 시온산을 중심으로 사는 그 백성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까불지 못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무도 덤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시온산에 지금 사자와 같은 강하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또 과거에 대적들의 무기를 무력화시켜서 구해주셨던 용사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덤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며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적들이 공격해오면 대적들을 무력화시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시편 기록자는 과거에 경험한 은혜를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동일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현재는 근데 뭐예요? 활동하지 않고 계세요. 그냥 굴 속에 계신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뭐를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시온산에 계셔.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대적이 위협을 해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여호와 하나님을 께서 그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온산에 거하는 사자와 같다라고 했어요. 이 여호와께서 사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신 분이고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어린아이가 황량한 사막에서 홀로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맹수들이 여우나 늑대나 들깨나 이런 것들이 표범 같은 것들이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어미사자 하나가 옆에서 지키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가장 강한 어미사자 한 마리가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시편 76편 기록자는 이스라엘을 사자 옆 앞에서 돌고 있는 어린아이에 비유한 것이고 하나님을 그 어린아이를 지켜주는 사자에 비유한 것입니다. 사자는 예루살렘의 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식한 이방 사람들은 모르고 덤빌 수가 있습니다. 알아채지 못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공격하건 말건 걱정 없이 돕니다. 왜? 옆에 지켜주는 사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미사자가 자신의 보호자고 자신의 친구고 자기와 함께 놀아주고 자신을 지켜주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뭣도 모르고 어린아이를 잡아먹으려 덤비다가는 사자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같습니다. 보통 때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까불고 덤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들의 먹잇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밥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위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천하무적의 용사입니다. 대적들이 여러 가지 무기로 공격을 하지만 모든 무기를 다 못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버리고 말이 이끄는 병거를 부숴버리겠다. 너희 땅에 세운 성곽을 부수어버리고 요새들을 모두 파괴하여 버리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뭐와 같습니까? 요즘의 영화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슈퍼맨이나 아이언맨에서 보면 위기의 미국을 구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미사일을 망가뜨리고 전투기와 폭격기를 못 쓰게 만들고 공격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오늘날 만약에 시편을 썼으면 그렇게 썼을 겁니다. 그렇죠? 잠수함도 못 쓰게 만들고 군함도 다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썼을 겁니다. 어떤 무기로 공격하려고 해도 모두 못 쓰게 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용사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천하무적의 용사이십니다. 5절에 보면 마음이 담대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누가 마음이 담대하겠습니까?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군사를 많이 거느린 뭡니까? 왕이나 어떤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마음이 담대하죠. 그 바디가드가 건장한 사람 한 10명만 지키고 있어도 괜찮겠죠. 어디 가서도 누가 까불지 못하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보다 훨씬 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다면 뭐예요? 그게 담대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지켜주는 부하나 무리들이 많으면 담대하죠. 뭘 걱정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잠을 자고 있다. 잠을 잔다는 말은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뭘 뺏겼어요? 군대도 뺏기고 무기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전차도 뺏기고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담대했는데, 그죠? 그거 믿고 손가락 까딱하고 죽여라 그러고 그러는 거지, 자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뭔 힘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다 뺏기고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누구도 두려워할 것 없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용감한 군인, 그 다음에 용감한 군인이란 말이 나오죠. 이것은 실제로 그 장군, 장수를 말해요. 앞에서 담대한 자는 뭐예요? 장수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그 장수예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들은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쓴다. 아무 힘도 못 쓴다는 말이요, 팔도 못 든다는 소리예요. 힘을 쓴다는 게 뭐예요? 팔은 들어야죠. 팔도 못 들으면 뭐예요?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죠. 이는 대적들의 왕과 그 장군들이 다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힘을. 6절은 그 뒤따르는 병사들이 나옵니다. 이제 순서를 아시겠죠, 이제. 처음에 이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군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병거를 탄 병사와 기마병은 장교들이에요. 옛날에 쫄병들은 뭡니까? 창 들고 우우하며 달려가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사극에서도 보셨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기병대나 그 다음에 전차를 타는 사람은 그 중에 장교들이에요. 지휘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모두 놀라서 기절해 버렸다고요. 기절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다는 것인데, 정신이 놀라서 정신줄 놨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놀라면 어떻게 합니까? 까무러치죠. 로또 당첨돼도 까무러치지만은 너무나 놀라운 일을 당해도 까무러쳐요. 그렇죠? 그런 소리예요. 7절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앞에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림이 계속 영화처럼 이어집니다. 잘 보세요. 왕 같은 그런 많은 군사를 거느린 담대한 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용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전차와 말을 탄 기마병과 전차병이 나왔죠. 장교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많은 병사들이 나왔는데 그건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8절은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포로들을 쭉 세워놓고 재판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 모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대적들이 두려워 떨며 숨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뭐를 해요? 심판하신다고요. 전쟁에서 이긴 왕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상대편 왕을 내 이놈 죄를 알렸다 하고 모가지 땡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몇 사람 모가지 땡강하고 나머지 말 들을래 안 들을래 해가지고 자기 편 삼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재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떨까요? 패배한 적군들은, 특히 높은 사람들은 두렵겠죠.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봅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재판하시는 것은 땅에 억눌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의 왕들이란 뭔 줄 아세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을 못 살게 굴어서 그 재산 뺏고 강제노동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대의 왕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그런 악한 왕들, 악한 지배자들을 다 잡아서 무릎 꿇려놓고 재판을 했으면은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고 전쟁을 하시는 용사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하시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난 뒤에 내 죄를 알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거라고요.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뿐이라고 했는데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분노를 해봐야 결국은 그 분노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돼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찬양하게 하는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껏 아무리 화를 내봐야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도구밖에 안 된다고요.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공격해봐야 뭐가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분노해봤자 소용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그 다음에 뭡니까? 남아있는 자들도 허리띠처럼 묶인다고 했어요. 허리띠처럼 묶인다는 것은 꼼짝 못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죽일 놈 죽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놈들도 다 뭡니까? 허리띠처럼 묶여 있어서, 묶여 있으면 아무리 용사를 해도 뭐예요? 힘을 못 쓰죠? 맞죠? 아무리 골리앗 같은 장수라도 손 뒤로 묶어놓고 발 묶어놓으면 어린아이가 가서 툭툭 건드려도 꼼짝 못하죠. 어린아이가 침 뱉고 때려도 꼼짝 못하죠. 기껏해야 물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것도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못 물죠. 몸을 못 움직이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대적들이 묶이게 되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주셔서 우리 대신 대적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공격을 지금 받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적을 무기력하게 할 것이고 모두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대적들은 다 멸망되고 의인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11절 12절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제 전쟁에서 패한 세상의 왕들은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겠죠. 이 목숨 살려주시면은 내가 한 달에 10,000불씩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나오죠, 영화 같은 데서. 그죠? 자, 이제 심판이 다 끝났어요. 살려줄 테니까 너 뭐 하겠냐 하면은, 예, 이제부터는 왕께 내가 충성을 하고 해마다 얼마씩 바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배상하는 것을 서원한다는 얘기예요. 서원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상하겠습니다. 그 뒤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서원을 하고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통치자들의 호흡을 끊을 뿐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왕들을 순종하겠다고 하면 살아남겠지만 만약 끝까지 거역하면 숨통을 끊어버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왕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 떨게 된다고요. 옛날 전쟁에서 한 힘이 센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왕을 본보기로 죽이고 왕비도 죽여서 벌거벗겨서 매달아 놓거나 말로 끌고 다니거나 뭐 이런 짓들을 하죠.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을 보게 해서 입소문을 들으면 이웃나라 왕이 보고서 어떻게 해요? 알아서 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대부분 어떤 때입니까? 군대도 사실 없고 항상 약했어요. 항상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항상 당했어요. 딱 한 때만 빼놓고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만 빼놓고는 항상 이웃나라에 당하기만 했어요. 군대를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저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은, 저들이 군대가 세서 싸워서 이겼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찬송을 할까요? 우리가 힘이 세서 적을 무찔렀다 이러겠죠. 근데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시편 76편에서 하나님은 사자와 무적의 용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고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기억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짐승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근데 전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왜 전쟁을 합니까? 훌륭한 왕은 전쟁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악한 왕을 처벌하고 그 악한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뭡니까? 가난한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압제하는 세상 왕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신다, 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앞에 대적하지 못하게 되고 종말에는 뭐가 온다고요?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이고 전사이신 것은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고. 완전히 강하면은 평화가 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뭐라고 했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했어요. 평화예요. 로마 제국의 평화예요. 처음에는 뭡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한 나라 한 나라 다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감히 대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처럼 완벽하게 강한 힘이 있으면 세상에는 평화가 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뭡니까? 이런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세상 악한 세력들도 대적하지 못하고 종말에는 완전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것은 궁극적인 이러한 평화를 위해서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옛날 이야기를 읽고 끝나면 안 되죠. 오늘날 세상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죠? 미국의 크리스찬이 별로 없어졌어요. 특히 동부에 가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사는 동네는 그래도 많은 편인데 나가서 물어보면 크리스찬이냐? Yes. 그러는데 너 그럼 교회 가냐? 아니, 다 그래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때로는 과학기술, 학문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세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계속 바뀌어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악한 세력은 소리 없이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억눌린 사람이란 악한 세력의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구해 주신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신음하고 있다면, 어린 여러분이 신음하고 있다면, 여러분 엄마가 그 소리를 들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얼른 쫓아와서 아이고 내 새끼 누가 우리 새끼 때렸어 하고 쥐어받고 발로 차고 안 되면 물어 뜯기라도 하게 짐이 없으면요. 안 그래요? 그렇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쬐끄만 애기인데 누가 큰 사람이어서 때린다면 안 되면 뭐예요? 때리지 말라고 하다가 안 되면
물어뜯기라도 하겠죠. 안 하겠어요? 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에게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신다고요. 구하러 오신다고요. 호세아 11장 1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구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떼가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이게 뭡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세력에게 억눌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완전히 멸하시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에 공부하는 레위기와도 같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계속 거룩이죠. 정결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다 버리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지금은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악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섞여 있지만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다리고 어느 순간에는 악을 완전히 멸하고 완전한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실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시편은 세상적인 관점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이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게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속 구원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은 안 보여요. 왜요? 동굴 속에 있는 사자와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앞에 앉아 있다면 동굴 안에 있어도 내 옆에 있는 것과 똑같죠. 제가 우리 딸 고양이 키우는 걸 보니까 알아요. 고양이와 사자가 크기만 다르잖아요. 그죠? 사자, 고양이 갖다 뻥튀기도 튀면 사자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요 엄청 빨라요. 그죠? 어떤 뭐가 움직이는 물체가 나타나면은 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용수철처럼 탁 튀어나갑니다. 아시죠? 뭐 쥐라든가 뭐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면요 어디 있다가도 순식간에 쫓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사자가 동굴 안에 있다면은 사자 굴 앞에서 앉아서 놀고 있는 아이는 사자가 옆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의 감각보다 어때요? 훨씬 예민하고 훨씬 잘 듣고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사자가 졸다가 놓친다고요? 그런 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사자가 잠들어서 지나가도 모른다? 그거는 만화책에나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안 보여요. 그죠? 지금도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완전히 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켜보시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다른 것이 뭐냐면요 어린아이를 절대로 혼자 내보낼 수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한국 엄마들이 사모님들이 뭣도 모르고 애들만 나가 놀으라고 했다가 곤욕을 치를 때가 많습니다. 신학교 안에서지만 캠퍼스 폴리스가 잡아가요. 그리고 찾아오려면 곤욕을 치러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미국 부모들은 다 접는 의자 같은 거 펴놓고 앉아서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뭣도 모르면 엄마가 없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저 그늘 밑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주시하면서 다른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속 눈은 뭡니까? 자기 아이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쏜살같이 쫓아가서 아이를 보죠. 아이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생겼으면 가만 놔둡니까? 아니죠. 쫓아가죠. 근데 위험이 없고 별 큰 위험이 아니면은
아장아장 걸어가다 넘어져도 그냥 내버려 두죠. 모래밭에서 아기가 걸어가다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우리 새끼 쫓아가서 일으켜줘요?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감당할 만하다, 이길 만하다, 그냥 둬도 되겠다 하면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위험하면 얼른 일어나서 지켜주신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자가 옆에 굴속에 있는 것처럼 남들은 뭣도 모르고 우리를 우습게 알지만, 남들은 우리가 약한 줄 알고 우습게 알지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걸 믿고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